친구들 샬롬 오랜만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인 예수님과 함께 야호 캠핑 찬양하겠습니다. 속이 비스듬히 여전히 탐구해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에 싹 틔우고 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에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이번 찬양에도 여름 성경학교 노래인데요. 바로 주 사랑해요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네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네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 예배는 못 드려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저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집이나 학교 등등 어느 곳에서든 함께 계셔주세요. 영상 예배라도 드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요즘에 우리 현장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갑자기 또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심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언제 얼굴 보면서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그 마음들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화 없으신 분이세요. 아주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게 뭘까요? 네, 그림에서 보이는 이거 뭔지 다 알죠? 뭐죠? 네, 소화기예요. 우리 이 소화기 하는 방법 또 언제 쓰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요즘에 이 소화기 쓰는 방법들도 다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화기는 언제 사용하죠? 불이 났을 때, 불 끌 때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호스를 바람이 등지고 불 쪽으로 향해서 손잡이를 꽉 쥐고
뿌리면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방법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호수만 잡고 뿌린다고 해서 이게 뿌려질까요? 아니면 아무 때나 재밌다고 잡고 뿌리거나 안전핀을 막 빼면 이걸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거는 써야 될 때 그리고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서 써야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사람의 생각, 내 방법, 쉽고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거나 혹은 말씀을 봐야지 오늘부터 기도 생활 좀 해야겠어. 오늘부터 좀 친구들하고 좀 잘 지내볼까?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항상 그대로 되던가요? 방해하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원하지 않아도 교회 올 수 없는 그리고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바이러스라는 방해가 있고요. 또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 생활 말씀 읽는 것 좀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막 동생이 와서 방해하거나 혹은 뭐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TV를 보고 있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거나 너무 졸리고 피곤해. 좀만 쉬고 해야지 라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다시 해봐야지 아무런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다시 해보려고 한다 해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뭐였죠? 여호수아였어요.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하는 그 출발선 상황에 서 있었어요. 가장 먼저 딱 여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큰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오래된 도시였는데 2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고 그 속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이 지쳐서 갈 때까지 우리는 문을 닫고 지키기만 하자 이런 마음이었대요. 여호수아도 이 거대한 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를 비롯한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내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저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1번 불화살을 쏜다. 2번 나가서 성을 부수고 싸워라. 3번 노래를 불러라. 4번 성을 돌아라.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전쟁이라 하면 싸운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불화살을 쏜다거나 돌을 던진다거나 칼을 들고 막 문을 부시고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바로 어떤 방법이었냐면 줄을 다 서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대형을 갖춰서 돌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기들은 병사들이 앞장서고 양각 나팔을 든 7명 제사장들이 다음 이렇게 서서 벽을 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와 그 왕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싸우기도 전에 벌써 나한테 넘겨주셨다는 거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무기를 그다음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싸우고 있는 중에 이길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싸우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주셨구나,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힘이 세서도 그리고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도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다짐했어요. 나를 방해하려는 생각들, 그다음 습관들, 행동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들지만 내 힘으로 시작해보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바로 순종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여리고를 주었다 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공격해라가 아니라 대형 줄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줄에 맞춰서 쓴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도는 그 시간에는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다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방법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지나가는 아이가 들어도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막 비웃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리고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쓸데없이 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방법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잠깐이라도 말하지 말고 있어봐 라고 하면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나요? 물론 말 안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참 말하는 걸 좋아해요. 정말 근데 말을 하지도 말고 혼자 있을 때도 아니고 여럿이 같이 있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있어봐 이러면 아마 우리가 5분도 10분도 참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그 6일 동안 뭐 한 바퀴 도는데 막 금방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죠. 그 큰 성을 도는데 6일 동안 계속해서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같이 도는 사람들끼리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그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불평불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되지? 왜 힘들게 싸울 준비는 안 하고 돌게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 생각을 사람들이 말로 뱉으면 그 말을 뱉는 순간 누가 들을까요? 제일 먼저는 내 귀에 들릴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릴 거고 서로가 불평불만하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바로 그런 불평불만들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듣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조용히 돌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돌고 나면 그때 바로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경험, 온전한 그런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듣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해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들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듣고 보았을 때 분명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듣지 않고 지나가고 그렇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끝나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은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될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 성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데 그 성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방법은 성을 조용히 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엉뚱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순종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좋아지나 싶었던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우리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하기 쉬운 방법들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다 같이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운데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리고 저희들의 모습도 드리고 또 물질로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언제나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 선언하시겠습니다. 우리 노년교회 일회 소년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노년교회 일회 소년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 노년교회 일회 소년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따스한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교육생님 많이 보죠? 네, 오늘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10시. 녹화 예배는 10시에 시작하는데요. 9시 45분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9시 45분 전에 들어오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9시 45분부터 우리 예배 드리는 준비하고 같이 10시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했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코로나 상황이 크게
심각해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주변을 살피면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여 막 우리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지고 또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집중하고 중요시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 예배 잘 기억하고 중요하게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겨울왕국반이고요. 인사말은 예레미야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께서 기도야, 인사말이야, 부탁해 라고 전화했을 때 싫어요 하지 말고 네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로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친구들의 인사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친구들의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학교도 계속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광고로 안내로 카톡으로나 연락으로 안내해 줄 테니까 그때마다 듣고 따라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나 정빈이야. 우리 오랫동안 못 봐서 날 잊어버린 거 아니지? 나는 방학을 맞아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 여기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근데 수도권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 우리 같이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온라인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지내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안녕.